오늘도 참 좋은 날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걱정이 될 텐데 그러나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이 밝히는 것처럼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긴 사역 가운데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는 바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아하스와 유다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역입니다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으며 이사야는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했는가? 바로 이 당시의 유다는 큰 위기에 맞아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국제 정세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의 출현으로 이에 대항하려고 하는 나라들과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하는 나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편과 아수르를 반대하는 나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연합전선을 펼치려고 했던 반면에 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저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를 점령하여서 다윗 왕조를 멸하고 자신들의 말과 복종하는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공격으로 유다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맞게 되죠. 그래서 아람 왕 르신이 홍해 북부 연안의 엘랏을 빼앗고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데리고 간 것이 열왕기하 16장 6절과 역대하 28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역시 많은 유다의 용사들을 죽였는데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역대하 28장 6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과 총리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들을 합하여서 바로 이 20만 명을 사로잡고 바로 이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공로로 사마리아로 갔던 포로들이 돌아왔지만은 아하스와 유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아하스가 이러한 나라의 위기가 자신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위기를 벗어나려면은 이때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회개하기는커녕 이때 어떻게 했냐? 더욱 아수르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풍정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와 유다가 맞이한 그런 상황은 여간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괴뢰 정권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미 아하스를 대신하여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강력한 연합군의 공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유다는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재물을 바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아하스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여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을 치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사야는 아무리 적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렇게 도우시면은 바로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바로 이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65년 내에 아브라함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선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아하스에게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분명하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여러 환경도 어렵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고 전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